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한 달 새 한 주 6월의 첫 주 여름입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건강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 한 주가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 여름 찜통더위가 코앞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습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 스트레스와 불쾌지수가 높아 건강의 삶의 리듬을 놓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세상 고난과 환난 이기고 영생의 복을 얻는 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삶의 허물을 이기려면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오독하기 쉬운 책입니다. 잘못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로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을 보면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무려 40회 정도나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전도서가 인생의 허물을 말하려는 책이 아닌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전도서 저자 솔로몬을 허무주의자가 아닌가 생각들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쓴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느끼는 허무에 대해 아주 깊이 밀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은 인간이 느끼는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인간이 왜 허물을 느끼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가족들과 형제, 자매, 지인, 친구들과 다 화평하십니까? 하는 일은 만족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와 아끼는 이와 아무런 갈등 없이 정말 원만하십니까? 혹 허물을 느끼실 때가 정말 없으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다. 친구나 애인이 있어도 여전히 허전하다. 뭔가 다 갖춘 것 같아도 왠지 문득 모든 게 다 허무하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을 반영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허물을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 긴 암흑길을 거꾸로 매달린 것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캄캄한 고치 안, 그 안의 허무, 허망함, 막막함, 솔로몬의 전도사가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곱씹을수록 씁쓸해한 인생의 허무에 대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이 말 본문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헤벨의 뜻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허전하고 쓸쓸함, 이런 뜻입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다, 즉 헛되다고 느끼며 산다는 데 대해 심히 강조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애써 살아온 인생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그래서 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참 팔팔할 나이에 이런 허물을 느끼고요. 또 어떤 이는 인생 말년에 이런 허물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허물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애벌레가 고치를 튼 상태에 속합니다.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고난과 시험이 끝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런 연단들을 통하여 작은 예수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해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로 죽음을 생각할 때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옛 시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조선 선비 야은 길재가 고려 왕조의 멸망을 바라보며 읊은 시조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어저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여러분, 그토록 대단하던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요. 왕들, 영웅, 호걸들 다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그 허망함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흐르는 세월 따라 나라도 망하고 사람들도 죽음 너머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내 옆에 누군가 있을 때, 내게 최소한의 것들이 있을 때 잘하세요. 감사하세요. 두 번째로, 모든 수고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우리는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죽도록 고생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을 때, 그럴 때 허물을 느낍니다. 또 고생해서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의 열매를 엉뚱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될 때 아주 지독한 허물을 느낍니다.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주인공인 어부 산티아고 노인이 84일간 조각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죠. 홀로 낚시를 하던 중 운 좋게 덩치 큰 청새치를 낚았어요. 물고기가 너무 커서 하루 밤낮을 낚싯대를 붙잡고 끌려다녔습니다. 천신만고 사력을 다해 씨름한 끝에 청새치를 잡았지만 너무 커서 배에 싣지 못하고 배 옆에 묶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어떼가 몰려들어서 다 뜯어먹고 말았어요. 이럴 때 허무한 겁니다. 노인은 노 끝에 칼을 매달고 상어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헛수고했어요. 항구에 돌아와 보니 청새치는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여러분,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작가는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죠. 결국 소설 속의 노인은 그가 겪은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엽청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소설 속 산티아고 노인처럼, 그리고 작가 해밍웨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극한 허물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누에고치 속의 고독과 다를 바 없지요. 세 번째로, 나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허무합니다. 전도서 1장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싸해요. 아무리 탁월한 업적을 세워도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벚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비 한 번 오면 다 떨어져요. 바닥만 더럽혀요. 화려할수록 그 끝은 더 허무합니다. 최근 장례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15년에 이미 화장의 비율이 80%가 넘었다고 해요. 조만간에 90%를 넘게 되겠죠. 아무리 잘나봐야 인생 끝은 한 줌 재예요. 아웅다웅 살지 마세요.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세월 너무 짧습니다. 그냥 사랑만 하고 사세요. 죽으면 한 줌 재밖에 안 될 인생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주목할 것은 화장 이후 대부분 납고를 하는데요. 요즘은 서서히 자연장, 즉 수목장이 대세라고 해요. 정부 예상은 2027년이면 수목장의 비율이 50%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인생 아무리 잘나봐야 끝은 겨우 한 줌 재 나무 걸음이 되는 거에 허무하죠. 어떤 분이 자신도 자식들에게 수목장을 당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식이 한 놈이라 납고를 해도 바빠서 코빼기나 보이겠냐, 돌보기나 하겠냐, 그러니 나무에 붙어서나 살지, 이게 이유예요. 자식도 그럴진데 손주 세대가 되면 누가 자기를 기억이나 해주겠어요? 여러분, 죽은 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이 들 때 허무하죠. 심할 경우 자살합니다. 도대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없는 걸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짧지만 그 속에 허물을 극복할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이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사람들이 허물을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바로 해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본문 1장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가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위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라고 하는 위치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갑니다. 거기가 바로 해 아래라고 하는 위치예요. 한마디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항 속을 들여다볼 때가 있죠. 물속의 물고기를 보고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 물고기들은 자기들을 어항 안에 넣어준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알고 있을까? 과연 물 위의 세계에 대해 알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어항은 저들의 우주이고 저들 삶의 전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치는 게 전부입니다. 물고기들의 해 아래는 바로 어항 속인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곳, 해 아래의 세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어항 속만큼이나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 이상의 것, 그 무언가에 대해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껴요. 그러므로 진실로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처럼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능력이시다. 말씀이 축복이다. 아멘. 성경을 잘 보면 전도서에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허황된 일을 얘기할 때 바람 잡네, 뜬구름 잡네 이렇게 말할까요? 원래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죠.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잡혀서 머무는 순간 더 이상 바람이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바람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에 바람 같다, 뜬 구름 같다라고 말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욕망을 쫓을 때 쾌락이 달콤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또한 바람이라 곧 또 다른 욕망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또 다른 욕망을 찾아 떠나 나섭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 아시죠? 유명 가수들이 연루되어 더 크게 주목받은 참담하고 허망한 사건. 욕망은 자극적이고 화려할수록 그 끝이 더 더럽고 더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쫓고 또 쫓습니다. 이 사건 중심 인물들은 모두 아마도 그동안 쌓아놓았던 인기나 명예, 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겠죠.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허망함을.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죄된 나를 사망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나로 부활하면 됩니다. 시궁창 같은 욕망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이 12장 마지막 절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전도서를 끝맺음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허무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필립 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루는 컨티넨탈 대학교정을 걷다가 한 학생을 만납니다. 네리는 이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요. 대학을 마치면 뭘 할 거냐? 그러자 학생이 박사학위 공부할 거라고 합니다. 이 말에 네리가 박사학위를 받은 후엔 또 뭘 할 거냐라고 말하자 학생은 아주 힘든 문제를 몇 개 맡아 웅변과 지식으로 멋지게 변호하고 무사람들의 관심과 명성을 얻겠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네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 거냐? 학생은 의기양양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부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네리는 그래,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묻자 학생은 마치 꿈꾸듯이 말합니다. 아름다운 이상의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고 명성과 재물과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아주 평안하게 잘 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리가 또 똑같이 묻습니다. 그래, 그 다음엔? 그러자 학생은 잠시 주춤해요. 뭐지? 하는 표정이에요. 그러다가 주춤주춤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엔 제가 아마 늙어 죽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네리가 무릎을 탁 치며 말합니다. 그렇지, 누구나 다 죽지. 그래, 그 다음엔 또 어쩔 건데? 여기까지 묻자 그 학생은 또 뭐야? 하는 표정으로 더 이상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한 표정을 짓더니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땡,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은 후에 진짜 시작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거듭 다시 나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어로 사이키란 나비를 가리키죠. 영혼, 심령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되려면 먼저 애벌레가 돼야 해요. 그리고 그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된다고 해서 다 고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치가 되는 게 40%, 고치도 못 되는 것이 60%, 그 60%가 바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번데기예요. 번데기, 영양가 좋고 맛도 좋죠. 이 식용 번데기는 욕심 부리고 먹고 또 먹으며 자기만을 위해서 산 탓에 영양가가 아주 많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잘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지금 애벌레라면 적어도 고치는 돼야 나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고치도 못 되고 번데기가 되면 누가 먹어치울까요? 우는 사자와 같은 저 마귀들 밥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벌레의 60%가 고치도 못 되고 번데기가 된다, 먹을거리가 된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고치도 못 되고 번데기가 되어 먹을거리가 되는 60%가 되겠습니까? 고치가 되어 나비가 되는 40%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면 고치가 되어 나비가 되는 40%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헛되고 헛된 인생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찌든 우리 영혼,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듭나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되는 구원의 전 과정을 주님 친히 이끄시어 영생 천국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